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또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엘룰월을 맞아서 또 유대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슬리콧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주님 또 이들에게 성령님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넘치게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을 잘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1장 이제 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이제 그리고 이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라. 그래서 또 17장에서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왕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스라엘 왕이 또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잘 알아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가 또 나와 있고요. 또 18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또 선지자를 이제 보내시는 것들. 19장에서는 이제 도피성. 이제 도피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두세 증인의 입으로만 판결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증언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을 때 이제 그거를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증인이. 그리고 또 20장에서 보시면요, 이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와 있고요. 또 21장에 어떤 사람이 이제 사망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성읍 간에 이제 성읍 사이에 가까운 성읍에서 제사를 이제 드려야 된다. 그런 내용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이제 18절부터 재판관과 관련해서 이번 주는 쇼프팀이라고 해가지고 판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쇼프팀이. 그래서 제목이 그러한데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성문의 재판관과 관리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관리들 하면 어떻게 치안관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죠. 그죠? 재판장과 또 치안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경찰 같은 이제 그런 또 역할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의를 추구해라. 그래서 부패하는 것 없이, 그죠? 또 편애하는 것 없이 공정하게 정의를 집행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를 조사하고 또 증거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 2명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죠. 그래서 모든 세대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임무를 맡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세상적인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그 깊은 이제 의미를 해석해주고 또 적용하는 역할을 맡은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판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르치는 역할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또 판결을 한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강조했던 거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떠나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 판관들, 그죠? 재판장들과 관련해 가지고 4가지의 주요 리더십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판관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한국에서 그 재판장, 사법만 관할하는 재판장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입법, 그죠? 입법하면 이제 국회의원들, 그죠? 그래서 판관이라 하면 이제 사법과 입법을 맡은 자들, 그죠?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고 또 법을 이제 또 집행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재판장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왕이라고 언급은 안 돼 있지만요, 그죠? 지도자들, 이제 왕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누구입니까? 바로 행정 파트를 맡고 있는 대통령, 그죠? 총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들. 그래서 이제 국가의 행정 파트를 또 관할하는 그런 리더십이 또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역할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제 제사장, 제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선지자,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그래서 이 리더십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래서 국가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이제 리더들을 가리키는데 그게 4가지 직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법과 사법을 관할하는 그런 이제 판관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을 관할하는 왕이나 뭐 대통령이나 총리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말씀이 그런 내 파트에 그런 리더십들의 권위가 확증되고 공식화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이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뇌물을 쓴다던가, 그죠? 단순히 외모가 뛰어나서, 그죠? 단순히 인기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안 하느냐. 그게 첫 번째 조건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관, 그죠? 재판장에서 리더십의 어떤 원형으로 이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재판장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윤리적으로, 그죠? 또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 나라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복지를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는 잘 먹고 잘 사고 누구는 굶어 죽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국가가. 그죠? 지도자가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굶어 죽을 사람들은 굶어 죽고, 그게 아니라 개개인이 그 나라 안에서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지도자가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공의로 재판을 한다라는 거는, 해서 사법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올바르게 입법을 또, 그죠? 법을 또 올바르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법을 올바르게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죠.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라. 그리하면 너가 살겠다. 그죠? 20절에 보시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굳게 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뇌물을 받고, 그죠? 다른 사람들을 봐주는, 그래서 공의롭게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나라를 또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회가, 국가가 안전하고, 그리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거룩한, 그죠? 거룩한 게 이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거룩한 것보다도 생산적인 거,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제일 1번이잖아요. 물론 이제 안전하도록 이제 힘쓰지만요. 근데 말씀의 기준에 부합해서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죠? 거룩한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그죠? 이런 성경 말씀의 기준이 되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동성애든, 그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마약이든 뭐든 간에 지도자가 그런 것들로부터 사회를, 나라를 지킬 그런 책임이
역할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요. 나라를 잘 치리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그런 올바른 지도자들이 국가에 세워져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저희가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거처로 만들기 위한 기초이다, 그게. 그죠?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복지와 거룩함, 생산적이고 안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사회가 유지되고 그리고 올바르게 나갈 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처로 만들기 위한 기초이다,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사회가 무법천지로 전락해버리고 그러니까 막 죄가 관영하고 서로 죄짓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서로 죽이고 사기치고 이런 모든 죄악들이 가득 차고 관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들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것들이 대홍수를 초래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삶에서 추방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멋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무법천지로 이 땅을 바꾸어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노아의 홍수가 이 땅 가운데서 심판으로 임했던 이유도 인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무법천지로 전락했을 때 심판이 임하게 됐다라고 누가 얘기한다고요? 유대인들조차 그런 얘기를 이번 주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올바른 국회의원, 올바른 재판장, 올바른 대통령, 올바른 총리와 장관들, 그죠? 그리고 올바른 목사들, 그리고 올바른 선지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 나라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현존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거처로서 만들어진다. 그것이 이제 기초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초가 없으면 서서히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땅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그래서 가나안 땅도 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을까요?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심판하셨을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 무법천지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이유는 바로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거룩하지 않고, 그죠?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죠? 부자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무법천지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그 땅 가운데서 쫓아내는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슈바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제 요번 달이 엘룰월이 바로 테슈바, 그래서 돌아오는 시간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야 된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앞두고, 그죠? 대속제를 앞두고 초막절을 앞두고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죠?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지난 시간 동안에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시간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나라가, 그 땅이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불경건한 사회로 바뀌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빈부차가 더욱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더 굶고 헐벗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회가, 그리고 부정이 가득하고 속임수가 가득하고, 그죠? 그리고
무법천지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들이, 재판장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올바른 대통령, 총리, 장관들, 그죠? 국회의원, 판사들, 그리고 목사조차도, 목사들, 선지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그 나라가 안전하게 번영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서 가득하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하게 된다. 그죠?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땅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들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죠? 악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아합 왕이라던가, 그죠? 여로보암이라던가 그런 악한 지도자들이 세워졌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던 것을 저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열지파가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남유다도 시드기야 왕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도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왕,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대통령, 올바른 총리, 장관, 그죠? 국회의원, 판사들이 세워지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불리지 않냐? 우리는 신앙만 신경 쓰면 되지. 우리가 왜 정치에 관여하고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에 따라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냐 없냐, 그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이 악하게 되면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성도들이 막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나라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 재판장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희 자신 내면에서도 영적으로도 저희 가운데 이런 재판장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7가지 문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문 뭐가 있을까요? 눈 2개, 그죠? 그리고 콧구멍 2개, 그리고 입 하나, 귀 2개, 그죠? 그래서 귀가 2개 있는 이유, 입이 하나 있는 이유는 잘 듣고 경청하고 말은 적게 하라, 그죠? 그래서 입은 하나잖아요. 여튼간에 7가지 문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도 이런 올바른 재판관들을 관리를 세워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들,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죠? 또 말로, 입으로 말하는 것들을 잘 주의해야 된다. 또 귀로 듣는 것들, 좋은 것만 들어야죠.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 험담하는 소리, 악한 소리, 악평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믿음 없는 소리, 이런 잘못된 소리들을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을 우리의 몸에도 세워야 된다. 7가지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도 그래서 좋은 것들만, 그죠? 영적인 것들, 거룩한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 그죠? 이 저희의 몸을 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통로가 또 눈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눈을 통해서도 죄를 짓지 않고 저희의 눈이 밝아야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온몸이 또 밝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재판관을 저희의 이 문에다가 세워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좋은 말, 고운 말, 감사의 말, 그죠? 이쁜 말, 그리고 축복의 말, 그리고 은혜로운 말, 찬양의 말, 찬송의 말, 그죠?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이런 말들만 저희의 입에서 나갈 수 있도록 재판장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재판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의 말, 그죠? 험담의 말, 저주의 말, 감사치 못하는 말, 그죠? 믿음 없는 말, 짜증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이런 것들이 입으로 다 죄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에도 문을 단단하게 지킬 수 있도록 재판장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열 정탐꾼이 어떻게 했습니까? 입으로 죄를 지었죠. 그 자리에 죽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못 지킨 겁니다. 입을.
그죠? 그래서 입에다 재판장을 세워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예. 또 누가 있죠? 아담과 하와도 입으로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아담도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와를 원망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암, 그죠? 그래서 모세의 흠을 공개적으로 입으로 떠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생기고요, 그죠? 7일 동안 진영 밖으로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뭘 예표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겁니다. 못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그걸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항상. 그래서 말을 내뱉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내가 지금 내뱉을 말인가 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그죠? 혀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도 물론 이제 지켜야 되고요, 생각도 지켜야 되죠. 근데 이 눈으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가는 것들을 잘 조심해야 된다,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의 몸에도 영적인 영역에서도 재판장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우리 내면의 재판장을 또 세워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재판장을 우리 마음에도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본능이 저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재판장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죠? 감정과 행동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조금 짜증 나면 그냥 욱하고, 그죠? 행동이 먼저 나가고 말이 그냥 먼저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점 발전해야 되겠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완벽한 인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점점 더 저희 마음에 또 저희 7가지 문에 재판장을 세워서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행동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유대인들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저희에게는 강력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 저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장함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3번의 시험에서 다 말씀으로 사단을, 마귀를 쫓아내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희가 주장하면서 지켜야 되겠죠. 저희의 마음을, 또 생각을, 행동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의 삶을 마땅히 나갈 방향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죠? 그래서 아주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뿌리 깊은 물질주의의 소나기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죠? 사람들이 가장 지금 현재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돈이죠. 돈, 만몬.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신 중에 하나가 바로 만몬 신인데요. 그래서 물질주의가 아주 뿌리 깊게 모든 인간들에게 있죠. 그래서 그 물질주의의 소나기에서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근데 저희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자가, 이기는 자가. 그래서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저희가 패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판장을 저희 내면에, 저희 안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이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궁극적으로는 맺는 저희 자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그죠? 이런 성령님의 열매들을 궁극적으로는 아주 풍성하게 열매 맺는 저희 자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할 때 이러한 사단 마귀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저희가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이 반드시 이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나와 있지만요. 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지난주에는 이제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완전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그죠?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예,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저희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8장 13절을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라 라고 이제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저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 그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그분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해라 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완전해라 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이 특별히 엘룰월을 맞아서요, 이 시간이 그렇게 변화되는 시간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밤마다 유대인들이 통곡의벽에서 1시 반까지, 이제 새벽 1시 반까지 통곡의벽이 사람이 꽉 차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이제 완전해지려고 하는 시간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완전해지려고, 온전해지려고 용서를 구하는 슬리콧 기도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들이요. 지금 엘룰월 이 한 달이요. 나팔절을 앞두고, 그죠? 나팔절은 어느 절기입니까? 바로 메시아께서 오시는 절기, 그죠? 메시아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절기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저희 자신이 후련히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는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룰월이요. 맞는 말이죠. 나팔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절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이 땅에 가까이 나오시는 시간이다라고 유대인들조차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왕께서 백성들에게 오시는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이 정말 그렇죠. 예수님께서 당장 나팔절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밤늦게까지 간절히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가 유대인들도 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왕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절기다라는 걸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보다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왕께서 나오시는데 저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왕을 만나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예복을 준비해야죠. 그죠? 온갖 더러운 게 묻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예복을 준비하고 빠른 시간이다. 그죠? 예복을 입고 있는데 자꾸 죄를 지어서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빨아야죠. 왕 앞에 나가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가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깨끗하게 빨아서 왕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다. 지금이 바로 이 엘룰월 나팔절을 앞둔 이 시간들이 이제 그런 시간이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시간은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포도 열매가 포도주가 익는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다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아기가 결국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커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의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죄인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시간들이 고급 포도주로 익어가는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어떤 포도주는요, 값싼 포도주는 뭐 몇 세켈 안 합니다. 그죠? 몇 천 원 안 하죠. 근데 아주 고급 와인은, 포도주는 몇만 세켈, 그죠? 몇백만 원 이상으로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 극상품 포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가나의 혼인 잔치 때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도주도 맛에 따라서 상품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바꾸신 물에서 포도주로 바꾸신 포도주는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신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주처럼 그렇게 익어가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간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익으려고 해도 익을 수 있는 시간이 땡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죠? 나팔절 되면 끝나는 거예요. 대속제일 되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엘룰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그죠? 저희가 죽기 전에, 아니면 휴거되기 전에, 아니면 그죠? 순교되기 전에 등등 그 전에까지만 이 땅에 저희가 몸이 붙어 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것이다. 포도주로 익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딱 끝났을 때는 이제 거기서 가치가 매겨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상을 받기도 할 거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기도 할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간들이 이제 온전한 열매로 익어가는 시간이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은 아주 가치로운, 고급스러운, 그죠? 또 희소성 있는 그런 포도주처럼 바뀌어가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칭찬 받을 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3장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뭘 해야 된다고요? 죄를 없애야 된다. 그죠?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의 죄가 사해지는데요. 그죠?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라. 돌이킨다는 거는 죄된 길로 가다가 유턴한다라는 거죠. 다시 죄된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서도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유턴하고 다시 유턴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된 길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죄된 길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저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변화되겠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요, 이런 동기가 두 가지 동기로 인간들이 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그죠? 두 번째는 사랑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따른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더 높은 수준의 섬김과 삶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두려움보다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게 되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준행하게 돼 있다. 그죠?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경청해서 준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신이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 안에 내면에 그죠? 또 저희 7가지 문의 그런 재판장들을 지키는 자를 문지기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팔절에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게 될 것이다. 잠잘 것이 아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이다.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왕과 관련해서 또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말을 또 아내를 재산을 과도하게 축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보시면요,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지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죠? 자기 옆에 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해라. 그러니까 지도자라면 그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 유대인들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될 때, 그죠? 왕이 그렇게 될 때 자손이 장구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지도자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2개 토라 두루마리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항상 왕과 함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금고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금고 가장 중요한 보물을 보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했던 이유는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자신의 위대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복종해야 될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보물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요, 신명기 16장 21절에 보시면요,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타락시켰던 우상이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죠. 그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그 상을 세우지 말라.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시대 때는요, 성전사 안에 나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성전사 안에 어떤 나무도 심지 않았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경이 아니라 성전 자체로부터 아름다움이 비롯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 제단 근처에, 그죠? 성전의 제단 근처에 아세라 상을 세우는 그것은 마치 자격 없는 재판관을, 자격 없는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국가의, 나라의,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아세라상을 세우는 것 같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하고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죄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고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우상을 성전 옆에, 제단 옆에 세우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종 지도자를 세울 때 외모 때문에, 그죠? 그의 배경, 어떤 그 학벌 때문에, 그죠? 아니면 어떤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을 권위 있는 자리에 지도자로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또는 그 사람의 지식 때문에, 그죠? 이제 그것 때문에 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 없냐. 이제 가장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도자는. 그리고 정직하냐 안 하냐. 그렇죠? 또 하늘에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느냐. 그 지도자에게. 이제 그런 게 없는 지도자는 아세라 상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 지도자가 아세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바알과 아세라와 같다라는 거죠. 우상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를 초래하는 자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이다라는 거죠. 그런 지도자들이. 그래서 저희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교 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치는 종교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다음 세대도 악하게 큰다라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가 세워져 있는데 다음 세대가 잘 키워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지도자가 부적합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그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또 대한민국 땅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올바른 지도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뭐 대통령이나 총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계까지, 그리고 목사들조차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올바른 자가 세워져야 된다. 목사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그죠? 올바른 선지자가 세워져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나라가 장구하게, 그죠? 그리고 나라가 온전하게, 올바르게 번영할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의 현존이 임하시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잘 기억하시면서요, 또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의 이 문들을, 또 마음의 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또 이 시간, 또 엘룰월을 맞아서 나팔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왕께서 백성에게 오시는 시간이다. 이제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자신이 또 교회가, 그죠? 또 열방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또 기도하시면서요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습니다.